주의 사랑이.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의인 노아와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사를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받아주십니다. 지난 창세기 말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한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셨는지 노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이 9절부터인데 그 앞에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7절에서도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 보면은 노아 시대의 특징이 한 두 가지가 나오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또한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좀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너무 악으로 이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것까지 물로 다 쓸어버려 심판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악한 거예요. 세상도 악하고 사람도 다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데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다 악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말이 또 한 마디가 그 뒤에 쭉 흘러가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다 고 그렇게 표현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 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악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 만큼 은혜를 입을 만큼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쏙 들 만큼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노아는 훌륭해서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아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TV를 보면은 여러 방송이 있지만은 CTS, CBS 방송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 방송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는 특혜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남지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특혜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셔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특혜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우리 그 영과 정신과 우리의 몸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요, 다 악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생각과 계획이 감추어져서 은혜지, 용서받아서 은혜고 쓰임받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대로 한번 여기다 튀어나와 보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다 튀어나와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에 나와서 자아 비판하는 것식으로 다 한번 튀어나와 보세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김선우 목사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은혜로 이게 다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다 가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어떤 시대예요? 타락의 시대예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의인이고 이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아라 할지라도 이 노아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뭘 그렇게 잘 마셨는지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를 심어서 거기에서 난 포도로 술을 아주 빚어가지고 포도를 엄청 마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잠자는 것을 흉본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인데 함을 저주를 했어요.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겠는가? 그 당시는요, 어떤 시대냐면 강포의 시대입니다. 강포는 포악의 시대입니다. 11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반부에 행위가 부패함이 있었더라 그래요. 부패함은 강포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13절을 참고해 보시면 중반부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들은 뭐냐면은 무서운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그 당시예요. 강포, 이제 포악, 이것은 무서운 폭력이 그 당시에 난무했던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싶고 특별히 강포를 휘두르고 싶었는데 폭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강포, 폭력을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노아도 죄 짓고 싶고 성질을 내면서 주먹질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게 막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포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느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강포하고 폭력질하고 주먹질하고 이것이 얼마나 죄 짓는 엄청난 일인 줄 아냐, 이거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질만 안 해도, 폭력질만 안 해도, 멱살잡이만 안 해도 여러분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강포질만 안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100이면 100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동행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고 뿜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려고 여기 계세요. 내가 좀 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할지 안 할지는 내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근데 자기 계획대로 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오세요. 이 일을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개입해 주시고요. 저 일도 역사해 주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신령 가진 종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노아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가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무슨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냐면 이제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축하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아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이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악의 영이 내 속에 오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죄의 스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노아는 또 한 가지 믿음의 후에 믿음에 의해 상속자라 불려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항상 뒤따르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후에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 여러분 이분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사실 노아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홍수나기 120년 전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또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노아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대낮에 그냥 쨍쨍한데 근데 하나님은 홍수가 120년 후에 이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또 반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가족들이 환영했겠어요? 처음부터 가족들은 환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들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밖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늘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 시대의 가정 안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외로워요. 난 외로워. 늘 외롭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약에 혹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박수 쳐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여주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여준다면. 왜요? 가짜는 가짜를 알아보거든요. 가짜는 가짜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가짜는 진짜를 몰라봐요. 혹 알아보더라도 가짜는 진짜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함이. 세상이 좀 이해 못해요. 세상 가운데서 인기가 좀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쓰냐고. 왜 정말 교회 거기다가 그렇게 맨날 그 예수 하늘 거기 뭔지 그렇게 먹는데 거기다 돈을 그렇게 쓰냐.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이상한 그 교회에 가서 거기다가 자꾸 교회만 가느냐고. 바보 아니냐고. 너 바보? 당신 바보 아니냐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좋은 말을 받고 그럼 우리는 노아가 아니에요. 제2의 노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그런 말을 받지 못하면 노아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의 노아에게 드디어는 짠짜라짠 뭘 짓게 하시는 거냐면 이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노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노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호페르나무, 잣나무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치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면 명령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만들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렇죠? 방주는 뭐냐면 운전되어 가는 배가 아니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건물과 같은 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는 너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해 못하는, 너를 위해서 정말 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 양식을 마치 청사진을 보여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세요. 노아는 그걸 보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야, 네 마음대로 지으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 비하고 똑같은 거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지었게 되었으면은요 1년 동안 홍수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 마음대로 세상 사람 마음대로 배를 지었다면은요 어떤 모양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홍수 1년 동안 여러분 그 홍수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아주 바보 같은 배를 지은 겁니다. 노아가 보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면 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규빗으로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미터로 말씀드리면 길이가 150m 그리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형식으로 된 이상한 배 아주 이상한 방주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배를 짓겠어요? 아주 둥구스름한 이상한 배가 지은 겁니다.
이런 배가 진 거예요.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배를 진짜로 지어봤대요. 그런데 이런 배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그 배를 지었더니 안 빠그러졌대요. 그 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런 배를 지으라고 하면 야, 저 바보 같은 배라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배를 짓게 되어지면은 못 진다, 안 진다,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 경험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경험 때문에 교회를 자꾸 세상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의 논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르게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를 다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가 다릅니다. 이것이 방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고 일반 배를 하나님 안 해요.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일반 배하고 달라요. 나 일반 배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배는 깨졌을 거예요. 1년 동안에 대홍수를 여러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그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은 뭐냐면 문이 3개였다는 거예요.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3층이 하나. 그런데 창은 하나예요. 창이 어디 하나요? 맨 꼭대기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배가 그렇게 큰데 왜 창은 하나인가? 정말 멋지게 배가 크면은 창도 많아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크루즈 여행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김 목사 크루즈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갔다 왔어요. 그런데 크루즈 배에는요, 이 창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크루즈 같은 배에 이 방주가 창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거기에 공기 유통을 위해서, 그리고 햇빛이 한번 쭉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정도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방에 밖에 보면은 1년 내내 무엇이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면은요, 밖에 지구 전체가 이제 홍수로 다 이제 1년 내내 물밖에 없으니까 거기 뭐가 떠대니까요? 사체, 맞아요, 시체, 동물 사체, 인간의 시체들이 1년 내내 떠다니는데 창들이 많아봐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죽음의 그늘이 밀려오겠어요. 그래서요, 창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온 날이 며칠이에요? 15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날이 며칠이에요? 166일입니다. 땅이 마른 날이 며칠이에요? 57일이에요. 그러면은 373일인가요? 거의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보세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방주 안에 사는 사람과 같이 세상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많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눈이 이것저것 마음이 뚫리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화문에 나가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썼으면 좋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한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눈이 너무 많이 떠 있는 거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서 내가 제한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내가 충만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또 나침판 키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안전한 장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락가락 죽음의 땅으로 헤매어야 합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어디에서 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주시고 죄가 있을 때 성막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셨어요. 험악한 광야의 삶을 살 때 기가 막히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키가 나침판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운전할 때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실 때 가장 안전할까요? 인생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많은 방주의 동물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그 음식은 또 어떻게 먹일까? 그 배설물들은 또 어떻게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가정,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어떻게 그 동물들을 여러분 관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 자료에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깥에 이 홍수가 나니까 나무들도 없고 또 방주에는 또 기온도 또 낮을 거고 산소도 낮게 해주셨으니까 그 방주 안에 동면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동물들이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하니까 이 큰 코끼리나 무서운 사자나 엄청난 하마들도 1년 내내 잠만 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명 가족만 이제 관리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신 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누가 역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누가 동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21절까지 한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게 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이 중요한 단어가 언약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 노아 가정에게 주시고
그 방주 안에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주셔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 얼마나 남으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아멘. 노아 정말 중요한 그런 한 분입니다. 말씀대로 잘 순행하였더니 그 말씀을 잘 정말로 순종하여서 그래서 복된 인생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남은 인생 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그리고 노아와 관련된 분들도 다 복받아 인생을 승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노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운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시는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남은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